7월 22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실상과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편이니까 낭독하듯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본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대조해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아. 나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어. 개입하시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사에 개입하시지 않고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음이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썩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썩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의 행위는 가증이에요. 가증하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선은요. 세상에서 착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 일치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으로서 하늘에 천국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울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세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바라보시면서 어떤 자를 도와야 되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다 바로 지각이에요.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예.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분의 얼굴, 즉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찾는 거.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죠.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3절. 선을 근데 하나님 보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으실까요? 겸손한 자. 내가 부패했음을, 나는 내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나는 행실이 더럽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찾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 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인들에게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데 떡 먹듯이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다. 이 말은 그냥 떡 먹듯이라는 것은 쉽게,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쉽게,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떡, 즉 빵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 먹듯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밥을 먹잖아. 하루에 3끼씩. 네. 그렇게 아주 쉽게 습관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쫓김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무엇을 보고 쫓기냐,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여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6절에도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의인. 이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정말 자신의 생명의 삶에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실제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 원어의 뜻은 박살내 버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영육 간의 가난한 사람들을 일을 방해하는데 박살내 버리면서, 박살내 버릴 정도로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누구의 피난처? 의인,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세요. 하나님이.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기서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러니까 억압된 어떤 삶이나 실제로 포로될 수도 있는 거죠. 삶의 포로, 건강의 포로, 뭐 관계에서 포로, 이 억압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지시는데, 그 억압 가운데서 돌이켜 주실 때, 건져 주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시죠.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클릭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살피세요. 여기서 하늘 높은 곳에서 보신다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 높은 곳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공동체 속에 계시죠. 예, 보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살피세요. 자세하게. 예. 5절 의인과 악이 함께 계시면서 의인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일을 하시죠. 예. 자, 의인 6절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7절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 즉 억압된 그 어떤 환경이나 관계에서 억압된 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 이런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듣고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봅니다. 1절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그랬죠.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예. 행실이 가증해요. 행실이 더러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2절,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지, 또 여러분의 심령이 아니래서 찾지 않는 것인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무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떡먹듯이 쉽게 행하죠. 하나님을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6절, 또 의인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즉 의인의 계획과 일을 방해해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의를 행하려 할 때 그 계획과 일을 방해해요. 박살내버려요. 예. 여러분의 그 모습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